3일도 잘 지내셨습니까? 성도님들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와 이리 기쁩니까? 참 수요 예배 오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 또 출근 또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일터 나가야 되고 한데 부모사 저기 또 설교하고 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빗속을 뚫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사명, 이 예배의 자로서의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올라오시고 힘쓰시고 또 포기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과 물질과 돈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아이고 제가 제일 소리 크네. 힘들다. 좀 쉬었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욱 커서 지금도 쓰임받고 계시고 축복받고 계시지만 더욱더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강하게 임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와 우리를 강한 워리어로 전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서 워리어로서 전사로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 안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목 띄워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들의 신을 저버린 요한. 오늘은 열왕기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신의를 저버린다. 신이라는 것은 믿음과 의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자식 간의 신의를 저버렸다. 믿음을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렸다. 가정은 무너집니다. 교회 한번 볼까요? 목사와 성도 간의 신의를 저버렸다.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 의리가 없다. 교회가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사회를 한번 볼까요? 통치자와 백성들이 신의가 없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리와 정의가 없다. 이미 무너졌고 앞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신의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 마칠 때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영적인 싸움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어느 정도 그 권력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런 것이죠. 세상에 보이는 우상이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선택하거라. 우리는 선택과 예정과 경륜 안에 살아갑니다. 선택, 예정, 경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리도 한번 제가 좀 알려주고 싶고, 이미 로마서를 통하여서 좀 배우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말세 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오늘도 너는 다윗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솔로몬이냐, 아니면 르호보암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이냐.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는 항상 그것을 우리들에게 어느 것을 선택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냐, 솔로몬의 길이냐, 르호보암의 길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이냐.
오늘 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 이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 또한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한번 선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뛰어 주십시오. 선발이 네. 경청 5계명 1번부터 5번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집중한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과 공감을 표현한다. 휴대폰이나 딴 생각을 멀리하고 마음을 다해 듣는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경청의 성품이 오늘 예배를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원로의 자문을 버리고 포악의 길을 행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 자, 12절 보면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가기 전에 쿠데타를 일으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 앞에 가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먹이가 너무 무겁다. 르호보암아,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20년 짓는다고 우리가 너무 많은 세금과 너무 고역으로 힘들다. 우리의 집을 덜어달라. 라고 하였을 때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그래, 3일 뒤에 와라. 12절 보실까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왜?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반복해는 이거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집 사건이 굉장히 중요함을 열왕기 기자가 오늘 AD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솔로몬 다음에 그 엄청난 능력과 평안을 누렸던 솔로몬 다음에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것인가? 많은 주의 이웃들과 방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과연 왕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 아니면 우리를 버릴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이 중요함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 기자가 오늘 반복하면서 이 사건을 먼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챕터 봤겠지만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악한 길, 어리석은 그 길을 선택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이, 르호보암이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뭐하였다? 대답하였다. 포악한 말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그 마음, 거만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 포악한 말이거든요. 그 원로, 그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정책을 이루었던 믿음을 이루었던 원로들과 어른들의 그 지혜의 말과 믿음의 말을 벗어버리고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어린 그 사람들을, 그 악한 자들에게 그 함께 동조하면서 그 믿음의 선비들의 말을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말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유순한 말은 노를, 다시 할까요? 유순한 말은 노를 쉬게 하여도,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왕의 마음속에, 르호보암 마음속에 백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함부로 제가 본 적 있습니까?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본다면 포악한 말을 했겠죠. 오 권사야, 그따구로 신앙생활 할래? 제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린 죄인이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하니까, 존중하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사랑이 넘치는 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것이 교회인데 포악한 말로 안 따라오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라고 한다면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너지겠어요.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오늘 요람이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르호보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믿음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과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 마음속에 백성을 바라는 마음이 그만큼 높아졌고 교만하고 거만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심판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겸손.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겸손하셨고 자기를 낮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4절에 이 르호보암 왕이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는 이 악한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뭐하겠다?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채찍, 징계, 정갈 채찍 보십시오. 자, 채찍은 뭡니까?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수와 있는 백성을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너를 인간 취급하지 않겠다. 짐승처럼 너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억압하며 다스리며 통제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잖아요. 교만함이 있잖아요. 채찍.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까? 성도님들, 무엇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까? 채찍으로 때렸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막 채찍으로 막 때리는 예수님 피 막 터지고, 이 유대 지도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취급 안 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짐승처럼 막 채찍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 악한 그 당시 악한 유대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이 르호보암 왕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내가 너네들을 대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지금 자기 상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성도님들, 나는 정갈을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다스리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정갈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지옥을 상징하는 곤충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AD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묵시록에 이 정갈이 나오는데, 곤충이 나오는데, 이 정갈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지옥의 고통을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정갈 채찍.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여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성도님들, 정갈 보셨죠? 꼬리 크고 막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막 꼬리. 혹시 나는 정갈한테 한번 쏘여봤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쏘여보셨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독이 세서. 사막에 그 열대야에만 살아가는 곤충 중에 가장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 독이 엄청나게 신 그 정갈이 105달 동안 53, 15, 150일 동안 막 찌르는데 그 고통 같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갈이 막 찌르 막 그러한 강한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징치하고 다스리겠다. 이 르호보암이 이런 소리를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얘기를 들었다.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제 설교 시간대 집중하는 사람들은 제가 내려가서 뺨을 때리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성도님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대답 좀. 가만 안 계시겠죠? 당연합니다. 정상이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나와요. 오늘 두 번째 챕터에 보시고, 자, 오늘 15절에 그럼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왕이 이루게 하심이더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열왕기 기자가 우리 하나님의 그런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쓰시는데 그 악한 자에게도 네가 만약에 나의 계명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너를 영원히 왕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예수, 오늘 우리나라 전 세계 2위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대한민국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젖부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 조금씩 이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또 없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지난번에는 아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22절에 보면 스마야가 나오죠. 그걸 한번 또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죄, 어떤 죄였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나중에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 난다, 우리 죄 때문에 전쟁 나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 나기 전에 돌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그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오늘 15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며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챕터 띄워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르호보암을 버려 다윗의 왕조를 거부한 말씀이 16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6절 들어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이 대답하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다윗의 그 가문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자식을 저 땅으로밖에 키우지 못하였느냐? 네 아들 솔로몬, 네 손자 르호보암을 봐라. 어찌 그들이 이러하게 우리를 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윗 너에게 얼마나 충성하며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존경하며 따르는데 네 자식 솔로몬과 네 손자 르호보암을 보아라. 어찌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다윗아, 꺼져라 꺼져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두 아들 수요일마다 요즘 오고 있습니다. 잠옷실에서 놀고 있지만 말씀은 들으면서 나니까 아내가 한동안 아파서 못 왔지, 자들이 커서 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는 것보다 제가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모를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정과 믿음이 없는 그런 자식을 키운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뭐하라, 돌아보라. 이미 다윗은 죽었는데 네 집 돌아보라. 너그 집안 가문을 봐라 다윗아.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보는 17절에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멸하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줬지만 그 두 지파 유다와 벤야민 지파는 남겨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겨둔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이 판단이 흐린 것을 보십시오.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이 르호보암 왕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뭘로 쳐 죽였다? 자,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그 문화가 돌로 쳐 죽인 그 사람은 중형을 저지른 사람인데요, 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돌로 쳐 죽였나? 안식일을 범한 자. 두 번째, 우상 숭배자. 세 번째, 간음한 자에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안식일을 범한 자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때 여호와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자인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3장 6절 여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예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구약 때는 참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뭐 간음한 자는 말씀 안 해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돌로 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보낸 사신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아도람을 이런 식으로 쳐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르호보암을 배반하였으니까 새로운 왕 여로보암을 세우는 장면이 20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방법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르호보암에게는 그렇잖아요. 나를 버리고 이 여로보암을 왕을 삼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러한 판단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되겠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가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벤야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게 하였다. 18만 10지파는 10배가 더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르호보암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열왕기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였다. 저는 이 부분이 접근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김영란 권사님, 하나님의 사람 이경미 권사님, 하나님의 사람 김창순 투 네, 다 해드리고 싶지만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성도님들 이러한 이렇게 불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 그러면서 이렇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무리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야, 참 마지막에 르호보암이 고집을 꺾어요. 성도님들 이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도 없고 총명했던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말을 듣고 돌아섭니다. 이야,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물론 르호보암도 좀 찝찝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싸우는 거 좋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18만밖에 안 돼. 저희들은 10배 몇백 명이 될 건데 10지파가 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르호보암은 이 순간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이 부분은 우리도 담기를 바랍니다. 비록 악한 르호보암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기회를 붙잡은 이 르호보암의 그래도 마지막 뭐렇게 해야 됩니까? 표현이 마지막 믿음이라 해야 돼요. 어쨌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자에게까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너무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자.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